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10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장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무리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대요. 아무튼 무리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뒤에 따라오는 무리들이 갑자기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그들은 제자들일 거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제자 위에 따르는 자들인데 두려워한, 갑자기 이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일 겁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도 갑자기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도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별도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쭉 데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넘겨지게 될 거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거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넘겨주면 그들이 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의를 하고 이방 사람,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능욕하며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건데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주의 영광 중에서 나를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의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우리 사극을 보면 왕이 딱 앉아 있으면 왕 옆에 의자가 하나가 있고 또 왕 옆에 또 좌측에 또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 오른쪽과 왼쪽. 그래서 옛날 우리 왕궁에서는 우의정, 좌의정. 그래서 우쪽에 우의정이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신하들이 그 뒤로 쫙, 좌의정이 앞에, 그 신하들 뒤에 쫙. 그래서 좌의정과 우의정과 좌의정이 뭐냐면 최고의 권력자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야고보가 자기는 오른편에 앉게 해달래. 근데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 덩달아 이야기합니다. 저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제가 요 PPT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수정했던 PPT가 아닙니다. 저 문구를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된 걸 보니까 수정하지 않는 PPT를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PPT 본이 아닌데
제가 지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을 맞고 하는 이 모든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냐? 너희들이 대신 나의 고난을 받고 너희들이 죽고 살아날 수 있냐? 너희들이 메시아의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겠냐? 메시아가 해야 할 사역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받을 수 있냐?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나만 할 수 있다. 내 좌우에 내가 누구를 주지 않지만 누구든지 얻을 만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얻을 자가 분명하게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야고보와 형제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저는 예수님의 오른편, 저는 예수님의 왼편 이렇게 막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10명의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야, 너희들이 세상에 그 좋은 자리에 가겠다고? 아니야, 우리가 갈 거야. 화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는 제자들을 그리고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겸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할 때 이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말을 듣고 화를 낸 12제자는 겸손과 거리가 멉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 오셨냐?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날은 이 이후에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떡을 하나 취하셔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잔을 들고 또 나누십니다. 내 살이다, 내 피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제물로 또 사람들을 위해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결국 대속물,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불같은 화를 내시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못된 말도 예수님이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나무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기꺼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겸손을, 오늘 말씀하신 겸손을 포함하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겸손을 통하여 그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 능력, 겸손한 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그의 인생을 소생시키겠다. 다시야기해서 생명을 불어넣겠다라고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영예를 갖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명예, 영예입니다. 영광스러운 명예.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겠다. 내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종기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앞잡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종기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기, 가장 귀한 존재.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이러하게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왜 겸손한 자에게 보상을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겠냐 이 말이겠죠. 그러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주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까요? 왜 겸손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겸손하지 않을까요? 그거는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열 제자들처럼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이요,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교만은 겸손의 반대말이에요. 거만도 겸손의 반대말이에요.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거만이에요. 나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거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조금 거만해지고 어떤 누구에게는 우리가 좀 교만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하면 안 되는데 그러해져요. 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의 날에 저는 주님의 우편에 저는 좌편에, 그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시기질투하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제자들을 불렀겠죠.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으로 주관하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한다 이 말인가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의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밑에 있는 고관들, 신하들도 그것을 따라서 권세를 부린다, 그렇게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 일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여서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봅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 자리에 딱 올라가는 순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하려는 자세, 비교, 평가하려는 자세 때문입니다. 비교, 평가하려는 자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남을 나하고 비교함으로써 내가 쟤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것만큼은 내가 쟤보다 더 잘해, 높아 라고 비교, 평가하는 것은요, 겸손하려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 겸손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순간, 그러니까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이 태도, 이 마음은요, 우리가 누군가와 동등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저 사람과 나를 비교 평가해서 누가 더 낫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동이 함부로 나오게 되고 말이 함부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겸손과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평가해 봤더니 너가 있게 뭔데? 너가 지금 나와 비교나 할 수 있어? 내가 만나는 사람의 물이 달라, 너하고는. 이걸 우리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정말 내재되어 있는
교만, 거만은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등장하는 게 직분. 이 직분은 교만과 겸손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의도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큰 교회 장로님들, 작은 교회 목사를 알로 봐요. 현실입니다. 보고 웃지요. 듣고 웃지요. 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 아셔야 합니다. 그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존경하고 싶은 겸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겸손을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겸손입니다. 곧 하나님에게 하지 못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아야 겸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겸손한 게 아니라 성도, 이웃에게도,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상록인데요, 저는 누구 부모님의 자식인데요, 자녀인데요,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요, 나의 본질, 나는 어디서로부터로 왔고, 우리 부모님 말고 나는 어떤 존재라는 본질적 존재 말이에요. 진짜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어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저 해를 멈추게 하시면 해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가 그의 입에서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절대 입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몸으로 합니다. 자기의 삶으로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나온 그 무엇인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감사가 나와요. 이런 감사를, 진짜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어떤 형태로 드리기를 원하냐면 예배라는 형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위로를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그 예배의 현장,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할 때는
먼저 여기까지만 제가 만들고 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을 다시 한 게 있었는데, 먼저는요 여러분, 인정입니다. 인사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그 인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누구를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의 길을 가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존중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을 존중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남을 낮게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인사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가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가장 기본은 인사입니다.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와의 성도 간에서도요, 인사를 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서운한 감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존재인 거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좀 서운해도, 그 사람이 좀 미워도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안 되니까요,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비교를 했거든요. 나는 당신처럼 그러지 않아. 이런 비교가 들어가니까 저 성도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는 기본이에요. 저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고 있는 그것에 우리가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사람과 뭐냐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띠인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아직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겸손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비교하여서 내가 높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을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성도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천하고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수많은 나라로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겸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겸손하는 우리 언약궤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